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려워요. 내용이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우리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앞에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끝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내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지역 자체가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세상의 말로 하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은 자기가 숨기고 있던 것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걸 말하거든요. 주로 이 단어가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표현할 때 쓰여서 좋지 않게 보이지만 이것이 내가 신앙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세상의 용어로 하면 커밍아웃이고 신앙적 용어로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서 믿는 사람과 신앙 고백, 표현을 하면서 믿는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은 말씀이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과 아멘 하는 사람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깨닫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을 보니까 이런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이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30절을 볼까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앞에 신앙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더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을 주님이 종종 하신 적이 있어요. 주로 치유 사역 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이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감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물어보니까 너 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니?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되었느냐 하면 정치적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치적 인물, 혁명가, 개혁하는 사람, 가장 경계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메시지는 너무 맞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치부를 갖고 있는데 이걸 확 드러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들의 존재감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건 유대 사람들이고요,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치적 인물로 인정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몰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씩 오고 또 수천 명씩 있잖아요. 자, 베세다 들판에는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피해서 갔는데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 모였으니까 엄청난 무리잖아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때 2만 명이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네 가는 곳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몰려다니면 로마 사람들이 무슨 걱정하냐? 저것도 폭동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거 폭동 일어나면 곤란한데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을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본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진압하고 있는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 유대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로 봤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들의 메시아관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방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이 정치적인 인물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해가 쌓이면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닌데 더 위험해질 수 있어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폭탄 선언하고 있습니다. 31절은 거의 제자들에게 폭탄 수준입니다. 함께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래서 가르치되, 비로소 가르치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한 예고, 예수님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한 예고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청탁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둘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로마의 헤롯 왕을 무찌르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거든. 그런데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누가 왕이 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충격이에요. 또 누가 충격받았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12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그래도 연장자니까 내가 앞장서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굉장한 충격이죠. 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조용한데 유독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반응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입니다. 뒤에 32절부터 보면 33절을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 뻔히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먼저 하셨을까? 이게 상당한 충격이죠. 예수님의 순한 예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뒤에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두 번째 순한 예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8장과 9장에 이어서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3번 순한 예고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20장 세 군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순한 예고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영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에 것만 듣고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 뒤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죽은 이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했는데 그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십자가 없이 가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자아가 죽은 것을 인식하고 아멘하고 가는 것과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불행을 당한 것을 내가 십자가 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한 자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십자가가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유명한 동자성 이야기 기억나시죠? 제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하고 절하고 같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찬송하면 절에서는 막 목탁 두드리면서 마하바냐 반야신경 외우고 금강경 막 두드려놓고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뜨거운 교회야.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이 찬송 소리가 창문을 넘어서 이 법당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불경을 외우는데 노랫가락이 찬송가에다가 외워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불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 주지 스님 가만히 듣다 보니 이상한 거야 이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냥 뭐 마하바냐 바라신경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찬송가 가락이 거기서 나오냐고 이게.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 거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우리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이게 부처님 노하신다. 그래서 이걸 따지고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때에 어린 동자성이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십자가를 그렇게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십자가는 뭐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신앙과 연결되어서 당하는 고난. 이해되시죠?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싫어해. 나 십자가 나 지고 싶지 않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고서 주님과 같이 가는데 비밀이 뭐냐면 내가 혼자 지고 가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비밀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혼자서 낑낑 메고 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전에도 이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끌 때에 그때 어린 송아지가 같이 따라갑니다. 송아지인데 같이 따라가는데 송아지가 멍에를 맵니까 안 맵니까? 안 매요. 어미 소 옆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는 뭘 배우냐? 어미를 통해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데 실상 멍에는 어미가 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신분과 소속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신분과 소속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주목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육체를 벗고 다시 살아난다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럴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새롭게 회복되어짐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죽은 이후에 나타난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를 일으키는 새로운 삶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